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성당 내세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20년을 넘게 라디오 방송을 해온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함께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또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성령강림 대축일 미사는 남가주 예수회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최대제 로베르토 주임 신부님이 집전하십니다. 네, 미사가 끝난 뒤에는 미주 가톨릭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입당송.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납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명을 완수하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구원의 신비를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실현해 나가는 그런 때,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생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각자 지향을 위해서 미사 정성껏 봉헌하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많은 불쌍한 영혼들,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밤낮 주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관계자들,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국가 지도자들, 이 모두를 위해서 미사 봉헌합시다. 또 지금도 죄 중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험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파도기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밤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계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기쁜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의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득행 공로 삭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는 날입니다. 일독서에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50일이 되었을 때 이 말이죠.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집에서 모여서 숨어 있었다는 거죠. 문을 다 잠가놓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이 평화를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죄책감, 절망감, 슬픔, 우울함,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을 다 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고, 또 제자로서 도망을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비굴한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따르던 서성인 주님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절대적인 절망감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그 주님을 못 본다는 슬픔, 이런 복잡하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 상황에 있는 겁니다. 평화가 누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탓을 돌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잘한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인 그런 공동체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스스로 만족도 못해요. 하느님 앞에서도 어떨 때는 많이 죄스러워, 부끄러워.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내가 뭐 잘해야, 무슨 뭐 조건이 맞아야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짓고 부끄러운 거 있고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주시는 평화. 이런 평화, 참 평화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야 평화롭다. 하는 일이 잘 돼야 평화롭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평화롭다. 이런 것은 조건이 있는 평화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평화예요.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왜 주실까? 이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평화로서 일치를 이루고, 말하자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를 받은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하느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평화를 주는 것은 평화의 일치로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용서는 인간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느님만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능력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원래 용서는 하느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위임을 해 주신 거죠.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런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거는 용서하지만 저런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저런 사람은 용서를 해주면 안 돼. 그러면은 죄를 더 짓게 돼. 이런 논리는 유혹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는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악한 것. 그걸 갖다 원수라 그러는 거죠. 내가 용서해 줄 만하면 인간적인 이성으로서 인간적인 그런 상식으로 용서될 만하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그 인간의 상식을 어긋는 악한 것,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연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 용서가 안 됩니다, 인간으로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갖 복수, 원한 이런 거 다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없고 용서를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여야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하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무슨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도리죠. 용서와 평화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나의 성과가 아니라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평화가 주어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성령의 이끄심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뜻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 되게 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보면은 갈릴레아 이제 사람들, 제자들이 갈릴레아 지방 언어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죠. 일독서에.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아 사람들,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각자 자기 언어로 듣고 있다. 이런 신비한 것이 일어났다고 지금 일독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다. 한 말로 하는데 여러 지체의 역할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장벽이 없어요. 뭐 언어의 장벽도 없고 시간, 공간의 장벽도 없고 다 통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세계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평화가 나을 것이 되는 겁니다. 이독서도 보면은 고린도 1서 말씀이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독서하고 이독서를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전례는 아프리카에서 하든 유럽에서 하든 중국에서 하든 일본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말 우리가 몰라요. 일본 말 몰라. 중국 말 몰라. 예? 독일 말 몰라. 한국말 다른 사람 몰라. 그런데 우리는 가톨릭 신앙인들은 사제가 무슨 말 하면 다 알아들어요. 예? 이것도 참 신비라면 신비죠. 예, 눈에 보이는 정말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통해. 어디 가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한 몸, 그리스도 한 몸, 우리 각 나라 신자들은 한 지체. 예. 이게 얼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나는 일이에요. 참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어디 가도 다 통해. 말이 안 통해도 다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 어디 가도 우리는 다 통하는 그런 은총을 받고 있구나. 하여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들이자.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의 복음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평화, 용서는 한 몸이 될 때 역시 우리가 즐기는 그런 기쁨의 열매 같은 거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들, 이 우월한 상황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내가 우울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걱정하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식으로 자꾸 내가 나아가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평화도 받았고 성령도 내가 받았죠. 이미 받았어. 세례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힘을 갖다 의식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식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이러한 우울한 상황도 하나님이 뜻이려니 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걱정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걱정을 걱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려니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자체가 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내 탓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탓이고 내 탓이 하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내 탓이 아니라 모든 주어지는 일이나 현상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 그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를 지금 여기서 이 삶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평화롭고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죠. 하늘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런 은총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기쁜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성령께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보내주셨으니까 기도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은총을 자꾸 이렇게 의식하고 대사를 내는 거예요. 평화를 주셨으니까 평화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했으면 내 안에 있는 거야. 진실이에요. 내가 의식을 하면은, 의식을 안 하면은 없는 거예요. 평화가 나와 함께 내 안에 평화가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가 이 집에, 평화가 저 사람에게 계속 그런 평화를 우리는 줄 수 있죠. 내 안에 힘이 있어야 주는 겁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이런 기도를 자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내 안에 이미 있는 성령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인식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힘이 내 안에서 힘차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창조를 믿고 따르는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성령의 은총으로 더 거룩해지고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국가 지도자들이 코로나19의 이 혼란 속에서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또한 그들이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약해질 때 힘을 주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 나게 하시어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정신적 평안함과 영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느님을 전가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자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제사의 신비를 풍요롭게 드러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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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옵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너그러이 베푸신 천상 은총을 지켜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먼저 교황청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 상하이의 서산 성모 성지에서 공경을 받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축일을 기억하며 중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4일 부활 3종 기도 후 인사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며 중국의 수호자이신 먼저 교황청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 상하이의 서산 성모 성지에서 공경을 받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축일을 기억하며 중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4일 부활 3종 기도 후 인사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며 중국의 수호자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맞아 이 위대한 나라의 가톨릭 신자들과 사목자들에게 지지와 애정, 기도와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교회의 신자와 사목자들이 신앙과 형제적 일치 안에서 굳건해져 기쁨의 증거자, 사랑의 희망의 옹호자들이 되도록 천상 어머니의 인도와 보호에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중국 가톨릭 형제 자매들을 포함하고 있는 보편교회가 여러분의 희망을 공유하고 실현 안에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교황청과 중국의 관계는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중국 교회에 보낸 서한을 계기로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서한에서 전임 교황은 중국 서산 성지에서 특별한 공경을 받는 동정 마리아 축일을 반포했고 이후 매년 5월 24일을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도는 비단 중국을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로마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 이곳 LA 시간으로 토요일인 내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전 인류를 위해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라는 지향으로 바티칸 정원에 마련된 루르드 동굴 모형 앞에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이는 이곳 LA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바티칸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번 묵주기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봉헌됩니다. 묵주기도에는 최전선에 직접 뛰어들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완치자, 코로나19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프랑스 루르드를 포함해 포르투갈 파티마, 이탈리아 산 조바니 로톤도와 폼페이, 그리고 이곳 미국 워싱턴 DC 소재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국립대성당 등에서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묵주기도가 생중계됩니다. 한편 로마 현지 시간으로 31일 일요일 10시, 미국 LA 시간으로 내일 낮 1시에는 성령관님 대축일 미사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집전됩니다. 비록 이탈리아 전역에서 신자 참여 미사가 재개되기는 하지만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에는 신자 운집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신자들의 대면 참여가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 역시 성주가 미사들과 마찬가지로 바티칸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됩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에서 시작된 가톨릭 교구 내 아동 성추행 사건이 아직도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네소타주 교구가 피해자 수십여 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파산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가톨릭 미네소타 교구가 지난 화요일 성명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 70명에게 2,250만 달러를 보상하고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3년 미네소타 아동 피해자법은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캐틀러 주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대 생존자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증언을 해주어 감사드리며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다시 한번 교구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가 아직은 안 됐지만 이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성당 내 신자들도 함께하는 대면 미사 역시 단계별 재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LA시와 LA 카운티 역시 종교시설 오픈을 허용한 가운데 LA 대교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미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A 대교구는 각 교구에 매일 미사를 이르면 6월 첫째 주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규정을 지켜야 됨이 강조됐습니다. 리오픈 계획에 따르면 처음에는 개개인이 와서 기도하는 것만 허용되고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등 점진적으로 매일 미사 재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찌됐든 성당들은 다음 달 3일부터 개방을 하게 되지만 가장 빨리 열리는 대면 미사는 다음 주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지역 한인 성당 관계자는 LA 대교구에서 지침이 내려졌지만 이것은 성당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사 재개를 위해 6월부터 단계별 진행 방안을 세우라는 것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한인천주교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미사를 3단계 과정을 거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1단계는 소규모 미사, 2단계는 좀 더 큰 규모, 3단계는 성가대와 모임 등이 허용됩니다. 다만 모든 단계는 참석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전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북가주로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가주 이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가톨릭 성당이 재오픈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인트 메리 성당의 안토니우스 바다카라 신부님은 다음 주 수요일 첫 미사가 있을 계획이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목회자 협의회와 회의를 거쳐 안전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저녁 미사를 추가적으로 올려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전히 미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미사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톨릭 대교구 측은 이번 주말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교계까지 파장이 미치면서 많은 이들이 피로감에 쌓이고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몇몇 사제들이 신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북아일랜드 아마주의 가톨릭 사제 3명이 미사 도중 아이리시 댄싱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 SNS에 엄청난 열풍을 불어왔습니다. 3명의 사제들이 지난 토요일 미사 생방송 도중 춤을 추기 시작했고 미사를 드리던 신자가 이를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7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에 대한 질문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사제들은 요즘과 같은 시기 공동체 의식을 더욱 북돋아주는 새로운 스타덤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끝으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인 최초의 신부인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를 20세기 초 독일로 담아갈 때 사용됐던 주머니, 일명 성의 주머니가 성의 증명서와 함께 확인됐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은 김대건 신부의 흉골이 안치된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의 선교 박물관에 김 신부의 성의 주머니와 유해 증명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의 주머니는 김대건 신부의 흉골을 독일로 담아갈 때 사용한 것으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수자직 직물로 제작됐고 진주와 금사, 산호 등으로 된 장식도 있습니다. 또 중앙엔 미사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상징하는 성작과 성경을 감싼 흰색 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대를 중심으로 양쪽에 한국 최초 순교사제인 복자 안드레아 김의 흉골이라는 뜻의 라틴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복자를 뜻하는 베아투스, 즉 비가 표기된 점으로 밀어볼 때
성의 주머니는 김대건 신부가 복자품에 오른 1925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발견된 유해증명서는 상트 오틸리엔 선교 베네딕토의 소속으로 한국에 파견돼 원산 감목구장을 지낸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 아빠스가 1920년 작성한 것으로 김신부와 프랑스인 선교사 3명의 유해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재단은 이 선교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문화재를 2016년과 2017년 전수조사해 1021점을 확인하고 최근 도록으로 발간했습니다. 이제 2021년 내년 탄생 200주년을 맞는 김대건 신부는 순교 이후 경기 안성시 현 미린의 성지에 유해가 안장됐는데 일부 뼈조각은 성유물로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 미국 전역 TV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